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 되게 하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껏 예물 드리오니 하늘의 보고를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토지 소산물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황충을 금하여 주사 하나님의 지키심과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로 날로 번성케 되는 축복이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완악해진 우리의 모든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질병이 치유되고 악귀는 떠나가고 억눌린 모든 것들이 자유케 되는 놀라운 성령의 강력한 나타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송하오며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합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또한 입술의 권세도 주셨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계속해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의 말, 불평의 말 다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감사의 말, 기쁨의 말, 남을 세우고 회복시키는 말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의미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해당 문구를 큰 목소리로 선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복 있을지어다 선포합니다. 시작. 복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삶의 영향력이 평안하고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엔 평안할지어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평안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마지막으로 치유될지어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치유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온전히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병든 모든 환우들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그대로 된다고 시행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 부제로 예수냐 바라바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우리가 깊어가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화가 그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이냐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얼마나 베푸셨느냐, 이걸 알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끈을 내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칼이냐 핍박이냐 환난이냐 위협이냐 적실이냐 전혀 끊을 수 없다. 끊어질 수 없는 관계는 끊어지면 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끊지 않고자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이를 배신할 수 없는 것이요, 하나는 끊어지면 내가 죽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과 관계를 잘할 수밖에 없는 은혜 입은 나 자신임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내 삶의 이유를 물으신다면 주저없이 예수 그리스도라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이 다하여 끊어질지라도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앙상했던 가지에 움이 트는 것을 보면 봄이 왔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듯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과 징조를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않았구나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것을 강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오늘 밤이라도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순결한 믿음 가지고 정금 같은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할 텐데 하며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발버둥 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으면 않을수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말세가 되면 전쟁과 기근, 전염병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는 이때,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서 내가 언제 감염되어 부작용으로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예배조차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는 자들이 많아지는 종말의 때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져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아차하고 깨닫고 후회해도 그때는 늦었습니다. 그때는 절망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결단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죽음과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 앞에 주님을 3번 부인한 것도 모자라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선택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내 사랑하는 주님을 부인할까봐, 그것이 제가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도 하지 않은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시대에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입니까?
바라바입니까? 본문에 당시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명실상부 자타공인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 율법대로 행했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바라바를 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이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간절히 비옵나니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떠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십자가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된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다고 제게 물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절정의 표현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말이야 십자가가 너무 많아. 내 삶에 십자가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아니 십자가가 하나면 하나지 어떻게 여러 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무슨 십자가가 그렇게 무겁습니까?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맨날 술만 잡수시고 오면 그저 이 자식아 돈 내놔, 그러니까 드릴 돈은 없고 맨날 두드려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십자가입니다. 너무 자직을 해서 제가 너무 무겁습니다. 아무개야,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내 아버지야. 가서 내 아버지야. 그건 십자가가 아니야. 또 옥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형제가 많은데 시집을 왔더니 그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가서 잘 쳐다보십시오. 그건 십자가가 아니라 당신의 신우이입니다. 왜 십자가에 대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자꾸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가 무겁다, 힘들다, 가난한 것도 십자가요, 또 옆에 사람이 뭐라 해도 십자가요, 힘든 것도 십자가요, 다 십자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진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십자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300~400년 전에 가장 흉악한 죄인이 이 땅에서 살려둘 여지조차 없는 흉악자,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아주 수석 합격자들만 매달아 죽이는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형틀에 오늘 대제사장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고 하는데, 빌라도가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에게 물을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명절에 죄인 괴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수많은 궁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아무 죄도 없는데 다른 사람 죄를 대신 짊어지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 오해 속에서 내가 짊어지고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벗어나는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죄인 취급당하니까 그 명예가 훼손되고, 명예가 훼손되니까 그 가치는 아주 저주받을 자가 됩니다. 저주받을 자가 되면 그 어떠한 자도 상종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비참한 대우와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지를 찢어 죽이는 형벌, 또 불에 태워 죽이고
돌에 쳐 죽이는 그러한 형벌들이, 처형들이 있었는데, 이 십자가는 죄인 중에 괴수들만 지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발가벗겨서 다 보는 사람들 길바닥 앞에서 못 박아 죽여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보게 만들어 무슨 죄로 죽었다고 다 죄패에 써놓고 그렇게 죽이니 저주받고 결국은 이 저주 속에서 비참하게 죽음의 최후를 맛보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과정에서 찔리고 상하고 채찍맞고 징계받고 이 고통을 다 당했다고 다 당할지라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얘가 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죽으면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입을 열지 않습니다. 입을 열면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하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도다. 십자가보다 더 큰 섬김이 어디 있으며, 십자가보다 더 큰 종노릇이 어디 있으며, 십자가보다 더 큰 책임지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더 정말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처럼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야 원래 태생부터 죄인이니까 그 죄 위에 죄를 덧붙인다고 한들 별것 아닙니다. 어차피 다 죽음 이후에 죄 때문에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습니다. 죽을 이유가 없는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이니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를 죽인 형틀입니다. 저주의 나무.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십자가를 믿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를 죽인 형틀입니다. 죽으신 예수의 피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막 십자가를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 제사 음식도 십자가를 그리고 먹으면 괜찮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사흘 만에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틀 만에 죽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6시간 만에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쉽게 죽으셨을까요? 이미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져 피를 다 흘렸다, 이 말입니다. 여기저기 상에서 33살의 나이에 다른 행악자들은 자기가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습니다. 무너지고 자빠지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피를 가야바 뜰에서 모진매를 맞고 다 흘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때 맞은 채찍을 우리가 살펴보면 얼마나 단단하고 그 끝에는 나비나 동물의 뼈 조각을 달아서 얼마나 날카로운지. 우리 주님을 몸을 한 번씩 내려 후려칠 때마다 그 채찍이 몸을 삥 돌아 확 잡아당기는 순간에 그 살같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피가 낭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시간 만에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여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불지 않습니다. 그렇게 능욕을 당해도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얼마나 변명하기에 바빴습니까?
얼마나 무관심했습니까? 주님이 이 십자가 고난의 현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왜 시험 들겠습니까? 주일날 왜 이 주일 성수하지 않고 놀러 가겠습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나 죄로 당하는 고통이나 내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통, 그러한 고통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 앞에서 발가벗겨지고 살갗이 찢어져 피 흘려 못 박혀 처참하게 부끄럽게 죽는 게 십자가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 지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대제사장들입니까? 서기관들입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까? 아니요, 나의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그토록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주님을, 나의 죄가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의 욕심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알량한 나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 주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 왜 나 같은 것 때문에 그 모진매를 맞으셨습니까? 주님, 벌레보다 못한 이 더러운 죄인 때문에 그토록 모진매와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주여, 나 같은 것 때문에 왜 그토록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입니까? 바라바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입니까? 바라바입니까? 내가 못 박은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가 세상 노래나 드라마, 영화에는 그토록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면서 왜 날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분을 생각할 때 눈물과 감격이 없냐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를 묵상할 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냐는 것입니다. 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분을 찬양하고 증거하고 예배하는 그 눈물과 벅차러우는 감격이 없냐는 것입니다. 썩어질 세상 것들에게는 그토록 흥분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세상 일에는 그토록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들이면서 왜 전능자요 절대자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시공간의 죄악을 받으시고 인간의 더러운 몸에서 10달 동안 계시다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죽으신 모진 고통을 당하셨다는 그 사실에는 그 분량에 합당한 관심과 흥분과 감격이 없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가슴이 터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교인이 아니라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따라갑시다. 바라바가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선택하고 따라갑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내 사정 알고 죽으셨으니 나도 주님 사정 알고 죽으리라, 섬기리라,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내 영혼의 때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가야바를 지나 골고다를 넘어 그 십자가 현장을
내 가슴 속 깊이 가지고 오늘의 수많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의 공로를 독점하며 주가 흘리신 보혈을 내 것으로 가지고 우리 주님을 쫓아갑시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하지만 우리 주님 택하신 길이라면 우리가 어찌 마다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시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